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말라버린 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의 강수를 달라고 했더니 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내일 새생명 축제인데 이제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성경을 통해 7가지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상 7원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 2개인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가 오늘 이 3개 본문에, 3절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7원 중 가장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2단어로 우리는 한글엔 돼 있지만 원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목마르다 안에 내가가 포함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표호하시고, 또 바로 이 말씀 뒤에 다 이루었다라는 정말 의미심장하면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2가지 말씀 사이에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 이루었다에 이제 집중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자꾸 이 목마르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다가와서 아예 그냥 여기에 집중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은 마치 연약한 인간의 정말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뱉는 목마르다 이러한 표현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치 병상에 누워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정말로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태초,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궁창과 이 물을 나누시고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물이 창조되실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모든 강과 모든 바다와 우리가 아는 모든 샘의 근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물, 저번 주일 예배에 등장했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만드시고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게 하는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고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 하늘에서 오늘 새벽처럼 비가 쏟아져서 그리스도의 그 볼에 물이 흘러서 그 입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권능을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극렬한 고통 가운데 갈증을 느끼셨지만 그 갈증 가운데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해졌을 때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약한 육신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는데,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설마 그 고통 다 당하셨겠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천한 몸으로 왔어? 라는 질문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략 오전 한 9시 정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6시간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중동 지방, 우리랑 마찬가지로 건조한 지역은 아침에는 쌀쌀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곧 떠오르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예수님의 몸은, 그 찢기고 상한 그 몸은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정말 마치 초가 녹듯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그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찢겨져 그 상처가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무게가 온전히 발과 손에,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완전히 실려서 살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점점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질식이라고 합니다.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들어 올려야 됐고,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과 발이 더 찢어졌고, 숨을 쉬고 나면 다시 또 질식의 고통을 겪는 이러한 십자가의 이 형벌, 이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아닙니까?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배신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쇳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수치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면서 얼굴을 가려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벌뿐이 옷까지도 뺏기시면서 모든 이들 앞에서 정말 그 수치스럽게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는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육신으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이것이
바로 100% 인간으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통에 지디겨지고 지금 고개를 떨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지금 저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는 저 선명한 핏자국, 그 이마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면류관이 보이십니까? 지금 찢겨져서 뼈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못 박힌 손과 발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저 십자가 위에서 떨면서 정말로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탄식하시며 목이 마르다 하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들 귀에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현장에 초대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초대되어 지금 육신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지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듣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갈증은 예수님이 경험할 갈증이 아닙니다. 그 갈증은 내가 견뎌야 할 갈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대속이라 부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갈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 갈망, 먹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갈망,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죄와 끊지 못하는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갈증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쓴 유명한 책들이 사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어떠한 중독도 알고 보면 그저 그것이 재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를 이 목마름 때문에 그러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즉, 우리의 이 갈증이 채워지고 이 갈증을 해소할 샘물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지만 이 웅덩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 물이 담아질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수를 맛볼 수 없고 영원히 목마른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에 가장 풍요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코케뉴라고 했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고 강에 음료수가 넘치는, 그냥 보는 곳곳마다 음식이 넘치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유토피아였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만약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데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중국 차이니스 버프에 가보십시오. 고기가 넘쳐나고 음료가 넘쳐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서 감동하면서 정말 감격하며 먹었던 것이 이제 홈타운 뷔페인데, 그 당시에 한국에 익숙치 않았던 피자, 파스타, 프라이드 치킨이 넘쳐났던 그걸 보면서 야, 미국 진짜 살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몇십 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게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의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 돈의 목마름, 또 자녀, 배우자, 관계의 목마름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목마름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없는, 우리는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갈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순한 그냥 목마름을 넘어서서 지옥의 형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면 갈증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너무나 호화롭게 살고 있었고, 또 그 집 앞에 정말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나사로는 주 안에서 의롭게 살았는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타는 고통, 몸이 타오르는데, 이 타오르는 게 그냥 타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없는 이 타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번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목마름과 타오르는 그 고통이 끔찍했으면 내 혀 끝에 그냥 조금의 물로 그냥 그 서늘함을라도 느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고 지옥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혼이 타들어가는 이 지옥은 정말로 이 물 한 방울 맛볼 수 없는 그런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아니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괜히 십자가에서 그냥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고, 바로 내가 겪어야 할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목마름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 끊임없는 갈증을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마름을, 나의 갈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축복의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갈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갈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갈망과 십자가 이전의 갈증은 형벌이며 고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세 번째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이 구원을 향한 갈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향한 목마름,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오직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물을 좀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목마름으로까지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뜻과 내 노력과 나의 공로로 왔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곳까지 끌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약속을 잡았고 그 약속 가운데 꼭 미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한 자매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좀 많이 아프시고 지방에 계셨는데 이제 병원 때문에 서울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한번 병원 가서 만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스케줄이 안 됐습니다.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고 이 약속을 도저히 바꾸기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런 제가 인생 처음 보는 분을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다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보니까 1시간 이상 넘게 걸리는 곳이라서 택시를 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만났던 한 목사님께서 저를 차를 태워주셔서 그 병원까지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는 그분도 그 병원 잘 모르는데 병원이 너무 크더라고요. 동도 많고. 바로 그분을 만나야 할 그 압병동까지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 기도해 드리는데, 저는 이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저게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갈증,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마름이 그 한 영혼을 움직이고 저를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갈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VIP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하게 살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이 부서져라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지금 들어가서 당신과 더불어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고 영혼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 먼 곳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제 저 십자가 앞으로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그 갈망하고 계시는, 목말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아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드릴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갖다 준 것은 신포도주였습니다. 좋은 포도주도 아니고 버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신포도주를 드셔도 결국은 피와 물 흘리고 생수를 그 몸에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물을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겨지고 입술도 다 찢겨진 그 상황 가운데 식초 같은 그런 포도주를 그 입에 댔을 때 엄청 쓰라리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리스도의 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스윗한 그런 포도주로 바뀌어 그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심지어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정성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신포도주 같은 내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원치 않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 VIP들도 신포도주 같지만 끌고 오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주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소망 없어 보이는 신포도주 같지만 하나님의 전 앞에 끌고 나오기만 하면, 다음 주 오이코스 예배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주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목말라야 합니다. 형벌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못 박혔습니다. 내가 당할 그 목마름의 징벌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나 또한 저 십자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벌인 그 목마름을 영혼을 위한 목마름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 또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갈증은 이제는 영혼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그냥 물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저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펄짝펄짝 튀면서 가끔 물 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환경은 우기만 지나면 완벽하게 말라버리는, 정말 풀도 찾기 힘든 그러한 광야에서 사슴이 갈급히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향한 목마름을 가집시다. 우리의 남편들, 남편 구원을 위한 목마름을 가집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을 가집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을 가집시다. 우리 셀 식구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영혼 구원을 받도록 그런 목마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VIP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목말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